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윤한 목사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전도 선교 환신 참여 주일이라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낯선 자리라 좀 그런데 한나 자매가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설교만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너는 복에 참여할지라 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정해놓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어의 패러디 아닌가. 그래도 저 목사님 참 센스 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시는 거 보니 저 목사님 참 센스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오늘은 제가 선교 담당 목사고 오늘 또 선교 참여 헌신주일이니까 그 의미를 새겨서 이렇게 그 의미를 이 제목에 넣으셨나 보다. 참 센스 있다. 계속 강조하는데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뭐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걸 텐데 뭐 별로 관심 없고 상관없으니 빨리 설교나 합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에도 좀 맞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도 좀 맞는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3절만 읽었지만 22장 전체를 같이 살펴볼 거니까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걸로 아주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가 3번의 시선의 이동을 좀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맞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 볼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시선의 이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시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합당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오매불망 기다렸고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 여성의 생리 기능을 다 잃었을 때 그런 육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는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렵게 주신 아들을 이제 다시 달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실 거예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전날 밤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던가 봅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라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챙겨서 떠났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이삭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3일 길을 가서 지금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번제의 제일 중심이 되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삭이 이때의 나이가 20대 후반 혹은 30대 중반으로 추측을 하는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면서도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3일 동안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담담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삭이라면 20대 후반 30대 중반이면 여러분들 나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나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북한산에 가자고 하시더니 나무를 몇 개 챙기시고 칼도 챙기시고 불도 챙기시고 다 챙기셨는데 어렵게 북한산에 높이 올랐는데 막 단을 쌌더니 아들아 누워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했다면, 집에 다들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진지하게 다 듣고,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눕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삭은 지금 나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힘으로도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담히 그 3일 길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에 담담히 걸어간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한 분이 불러일으켜지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들에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삭의 말없는 순종은 어떤 신비한 경외감마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좀 전환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거 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순종은 했지만 절대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다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읽는데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2장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이 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경 저자가 우리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한 곳을 향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성경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내러티브들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인명이나 지명, 이것들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지명들을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인물에 대한 묘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이삭이 드려졌어야 할 이 모리아 산, 여기에 무엇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거하고 있을 때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에덴을 아름답다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름답다 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 날개 그늘 아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들의 날개 그 그늘 아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거기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조금 더 커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체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계시의 절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제한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제한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속하여 주셔서,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의 한 몸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졌고, 이렇게 한 몸 되어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 이거는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다 흩어져 있어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했던 이 모리아산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리아산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2번 더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게 저도 창피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리아산은 결국 성전이 선 산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체했습니다. 결국 이 성경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리아산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2번째로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죠.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려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 준비되어져 있던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준비되리라, 준비하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좀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좀 바로 번역을 하자면 제공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대부분 다 이 제공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준비하다라기보다는 제공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에서 직접 자신이 준비하신다, 제공하신다.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무엇을 제공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시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라고 짓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깨어진 세상을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제공해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순양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들은 또 무엇을 성경 저자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좀 참으십시오. 마지막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에 보면 독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독자는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이삭이 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독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치드라는 단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토스, 그러니까 beloved,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beloved son.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하나뿐인이지만 이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이걸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독자를 아가페토스, beloved son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22장에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라고 계속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My beloved son.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독자. 여러분, 지금 성경 저자가 이 독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눈물을, 너희들의 아픔을, 너희들의 분노를 내가 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제공해서 내어주어서 너희들의 깨어짐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여러분, 계시입니다. 열 개자, 보여줄 시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해 못했고 이삭도 이해 못했고 이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도 너무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신실하셔서 그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바람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시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 건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없이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건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시는 겁니다. 열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작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신의 작정에 대한, 자신의 뜻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조금은 새롭게 읽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읽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 텐데요.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에 집중해서 보시고 17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18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만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신약에 넘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18절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미리 부르셨습니다. 미리 그 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복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이미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에 미리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복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했고 이미 회복했고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데,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복이 되어라. 그리고 이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내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천하 만민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 복에 참여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 멀리 있는 자들도 사랑하고 여전히 잿더미에 앉아있고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복에 참여하는, 그렇게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